아멘. 오늘은 자극보다 반응이다. 자극보다 반응이다 라는 제목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과연 요나 선지자가 전한 그 선포에 어떻게 니느웨의 백성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는가?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뭘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공간 속에는 우리의 믿음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고 우리의 상황을 재해석하는 능력도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는 그러면 그 공간을 못 만들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자극대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화가 먼저 나고, 나도 모르게 서운함이 먼저 생기고,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나도 모르게 낙담이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 왜 그렇게 되는 걸까라는 것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들었던 요나의 선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요나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선포했어요. 이거를 하루 동안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 큰 성읍 니느웨에서 하루밖에 안 다녔으니까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초강대국이에요. 군사력이 엄청나요. 그런 나라에 가서 야, 니네 나라 40일 후면 무너져 라고 한 이야기를 하루 동안 한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입만 뻥긋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끌어내서 야, 저걸 죽여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하루 동안 하기에도 겁나는 이야기예요. 이거 욕이잖아요. 욕. 40일 지나면 니네왜 망한다. 이거 니들 망할 거니까 뭐 정신 차려라, 뭐 회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망할 거야. 그리고 또 빨리 도망가서 너희 망한다 외치고 또 도망가서 외친다. 이거는요, 거의 독립운동 수준의 아주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듣는 니느웨 백성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죠. 아, 우리가 망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자극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 망할 거야. 너희 안 될 거야. 야, 너 그거 안 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고 하는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요. 자, 그렇게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기제가 있어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예, 가만두면 안 되죠. 되로주면 말로 받아야 되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야, 누가 너한테 한마디 하면 그냥 가만두지 말고 그냥 네가 다 갚아줘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이게 역사적인 것도 관계가 있어요. 북쪽으로는 중국이 항상 우리를 내려와서 노략질하고 아래서는 일본이 쳐들어오죠. 강대국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절대로 밀리면 안 되는, 하나라도 손해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누가 나를 돌로 쳤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서 피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이제 피가 막 나는데 이렇게 괜찮아요 할 때가 아니죠 지금. 안 괜찮죠? 안 괜찮아요. 빨리 이걸 치료해야 되잖아요. 지혈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그게 아니고 언놈이야. 누가 지금 나를 돌을 던진 거야. 우리 그걸 먼저 찾아요. 왜? 찾아서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찾아서 아주 혼줄을 내놔야 되는 거죠. 혼구녕을 내놔야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던 동화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런 동화책입니다. 띄워주시죠. 제목이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예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독일 사람이 쓴 동화책인데 우리랑 너무 똑같아. 우리 정서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두더지가 해가 떴나 보려고 고개를 내밀었는데 머리 위에서 뭔가 몽글몽글하고 소시지 같은 게 뚝 떨어집니다. 예. 근데 보니까 똥이에요. 이 두더지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너무 나빠서 냄새를 맡으니까 똥이야. 얼마나 기분 나빠. 야, 이거 누가 내 머리에 똥을 쌌나. 여러분,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이제 이 똥 싼 놈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고 있던 새에게, 야,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 했더니 아니야, 내가 왜? 그러면서 이 새가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똥을 찍 하고 싸요. 했더니 그 하얗고 물 같은 똥이 딱 발에 묻는 순간 두더지가 얘는 아니구나.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 안 합니다. 말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야,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 그랬더니 아니야, 난 아니야, 내가 왜?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 똥은 이렇게 생겼어. 둥둥둥둥 하면서 그 검은 사과 같은 똥이 둥둥둥 떨어집니다. 얘는 아니네. 포기하지 않아요. 또 가요. 토끼한테 가서, 야, 너 내 머리에 똥 쌌지? 이 토끼가 아니야, 나 아니야, 내가 왜? 그러면서 내 똥은 이렇게 생겼어. 똥똥똥똥똥똥똥똥 하면서 저 토끼 똥 15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얘도 아니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염소한테 갑니다. 꿈에서 깬 것 같은 염소에게 물어봅니다. 야,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왜? 하면서 염소가 똥을 보여주는데 염소 똥은 덩덩덩덩덩덩 또 떨어져요. 얘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에 포기하지 않고 또 소에게 갑니다. 암소에게, 야,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 하는 순간에 소가 아니, 부직 부직 하면서 보여주는데 이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자, 포기하지 않아요. 두더지는 또 찾아갑니다. 돼지에 가서, 야, 너 내 머리에 똥 쌌지? 그랬더니 돼지가 아니, 내가 왜? 아니야. 그래서 보여주는데 부직한데 이것도 아니에요. 자, 과연 내 머리에 있는 이 똥은 누가 싼 걸까? 이 두더지는 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똥파리 2마리를 만나요. 그래서, 야, 너 내 머리에 똥 보니까 아니야, 똥보다 너무 커. 그건 아닌데? 보다 보니까 얘네들이 똥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똥 싼 놈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도 아니라는데 과연 누구냐? 그랬더니 똥파리가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막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 똥을 열심히 맛을 보고 막 이렇게 하더니 음미하더니 발견합니다. 야, 이거 개똥이야. 개야, 개. 그렇구나. 이거 정육점집 한스라는 그 큰 덩치 큰 그 개, 그놈의 내 머리에 똥을 쌌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의기양양하게 찾아갑니다. 자, 그 한스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복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복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해줘야죠. 그래서 개 집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득이 만만하게 똥을 쌉니다. 그런데 뭐가 톡 떨어지는데 한스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냥 뭐 곶감 씨 같은 게 똑 떨어지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막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두더지는 이제 복수를 끝냈으니까 신이 나서 땅속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화책이거든요. 여러 동물의 똥을 다양하게 알 수 있는, 또 아이들은 똥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누가 내 머리에 똥을 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돼요. 그죠? 그 냄새나는 걸 치우지도 않고 계속 놓고 이 두더지는 어딜 다녀요? 이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냐? 그러면서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똥벼락을 몇 번 맞았어요, 지금? 7, 8번을 맞았어요. 아니, 내 인생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그거를 너지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 찾아다니면서 다 맞아보고 아니네 마지막에 결국 복수를 합치고 하는 게 자기 똥을 던져놓고 기분 좋게 땅으로 사라지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나이지 않습니까? 누가 내 머리에 똥을 쌌는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 똥을 항상 지고 다니는 우리들 말이죠. 과연 나에게 상처 준 건 우리 엄마일까, 우리 아빠일까, 선생님일까, 과연 누구일까?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우리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한마디만 하면 내 상처 건드렸다고 화를 내고, 내 열등감을 건드리니까 또 나는 참지 못하고 또 분노하고 또 복수해야 되고 또 나는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계속해서 심리적인 약자로 살면서 남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자, 이제 이 본문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바꿨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누가 내 머리에 똥 쌌냐, 누가 나한테 욕했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냐, 이거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머리에선 피가 나고 있는데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내게 상처 준 사람, 상처 준 어른들, 상처 준 사회, 상처 준 이 세상의 시스템을 계속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3장 4절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원수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내 머리에 똥을 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봤으면 어떻게 해요? 쌤통이다. 잘 됐네. 그리고 가만히 길 잃도록 두면 되잖아요. 아니면 적극적으로는 그거 갖다가 팔아먹거나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가 붙었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게다가 5절은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니, 나를 미워하는 자면 확실한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엎드러지면 아이고 잘됐다, 거 봐라, 나 미워하더니 거 반에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짐을 부리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화가 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시나? 하나님, 저 원수를 찾아야 돼요. 돌 던진 그놈을 찾아서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입장에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원수를 찾아내야 되고 똑같이 갚아줘야 되고 나한테 한 그대로 내가 그 사람을 징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놓치면 안 되죠. 반드시 잡아서 나랑 똑같이 만들어줘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상처를 돌아보면서 누가 나에게 돌을 던졌는지 보다 먼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챙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을 내가 찾아도 좋고 못 찾아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너의 원수에 대해서, 너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네가 도리어 챙겨주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는 바로 같은 출애굽기 23장의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알아?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미리 보낼 거야. 미리 보낸다는 말은 뭐예요? 너의 삶을 미리 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혹시 네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메워주고, 네 앞에 높은 산이 있으면 깎아주고, 네 앞에 광야가 있으면 길을 내주고, 사막이 있으면 강을 내줄 거야. 그 길에서 너를 보호할 거야. 너의 인생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마침내 내가 예비한 그곳에 이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너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다 예비할 것이고 다 미리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말하는 그 원수, 네가 말하는 그 나쁜 놈, 너를 미워하는 그 사람, 돌 던진 사람, 똥 싼 놈 잊어도 된다는 거예요. 괜히 네가 거기에 매여 살아갈 때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나의 바운더리가 더 작아져.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지만 자극보다 반응이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한 주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우리의 반응은 여전히 분노와 아픔과 상처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가 그 사람을 마침내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3장 8절에 나타난 이 니느웨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은 아무리 봐도 놀랍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누가 돌 던졌어는 없어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는 없어요. 과연 요나가 어떤 놈이야? 뭐하는 놈이야? 그 요나가 누군데 우리한테 40일 지나면 망한데 그놈 어딨어? 잡아와, 가만두지 마는 없어요. 어디에도 미움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놈을 찾아야 되잖아. 그 나쁜 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내가 그때 그 시험만 통과했어도, 내가 그때 그 사람만 붙잡았어도, 내가 그때 그 문제만 해결됐어도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우리는 그 시점에 매여 있고 그 상황에 매여 있고 그 문제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문제에 시점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반응 속에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다시 한번 우리의 구체적인 반응의 내용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극은 우리를 회개의 자료로 이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극은 우리의 미움을 일깨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를 다시 한번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를 아픔의 자료로, 그 어린 시절 핥혔던 자료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극은,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회개의 자료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극입니다. 오늘 요나 3장 8절에 전반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베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입거나 아니면 상당한 사람이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옷을 전 국민이 다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가 죽었을 때 전 국민이 베옷을 입어요? 왕이 죽은 거예요. 이 왕이 조서를 지금 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자기가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조서를 내려요. 모든 백성이 다 베옷을 입어라. 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 왕의 자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했을 때 왕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나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민족을 살릴 길이 없구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사람만 입어도 되는 그 베옷을 짐승까지 입히라는 건 무엇입니까?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 죄가 없어요. 근데 걔네는 왜 베옷을 입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니느웨 모든 백성, 모든 짐승까지 다 지금 베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악한 의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의지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극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자,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자극은 우리를 기도의 자료로 이끈다는 거예요. 자, 자극은 우리를 기도의 자료로 이끌어가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삶은 결코 나아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요나 3장 8절의 중반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해요. 이것은 베옷을 입는 게 소극적인 신앙의 표현이라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전도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 모를 텐데 내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 교회 나올까?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 하나님 믿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분들 하나님 모를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진노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왜 나타나는가를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19절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속에도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교회 안 나와도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죽으면 누군가의 심판대에 선다는 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염라대왕으로 알고 있든, 그게 천지신명으로 알고 있든, 누군가의 앞에 서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과 함께 이런 영화가 개봉하면 기독교인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천만관객을 넘어요. 왜? 두려운 거예요. 과연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누구 앞에 서야 되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2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도 보여주고 신성도 보여주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유치부, 유아부, 여름 성령학교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하면서 한 명 한 명 나와서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해 줬어요. 야, 그런데요, 너무 신기해요. 얼마 전까지 없던 것들이 제 눈앞에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제 뭐 시우도 오고 예준이도 오고 뭐 유민이도 오고,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 전까지 없던 아이들이 생겨나서 막 제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안 믿을 수 없겠구나.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런 놀라운 우주를, 이런 놀라운 만물의 이 놀라운 작품을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있겠어요? 이 놀라운 인생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그분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는 마음을 우리 안에 이미 두신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죠? 모르는 것 같죠? 아니요, 다 알만한 것들을 두셨고 그 마음을 주님이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이미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건드려졌을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지금 그 마음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 그것을 건드려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도하실 분, 그것을 선하게 당신 앞에 펼쳐나갈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알려줄 때 그분이 그렇군요 라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그 마음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극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자극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끈다. 자, 우리가 배옷을 입어요, 간절히 기도해요. 여기까지는 신앙적인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극을 제대로 받으면 제대로 자극에 반응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요나 3장 8절의 마지막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해요. 이건 단순한 신앙의 변화가 아니에요. 삶의 변화고 모든 완전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각기란 말은 한 명 한 명이 다 하죠. 각기 악한 길을 떠나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강포를 행했습니까? 국가적으로야 많은 나라에게 정말 큰 피해를 입혔지만 그거는 국가 간 전쟁이고요. 한 명 한 명 따지면 다 선량한 백성들 아닙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도둑놈이고 다 사기꾼이고 다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각기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합니까? 왜 각기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중심,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것이 악한 길이요 강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돈으로 내 만족을 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힘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남들이 힘든 거, 뭐 사회적인 피해를 입는 거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TV를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너무나 기가 막힌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와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무런 부끄러운 일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니느웨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가 내가 내 힘으로 내 욕심 차리면서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무렇지 않던 시대, 그러나 그 시대에 왕은 선포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이 악한 길에서 떠나자. 우리 이 강포에서 떠나자.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자라고 지금 왕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니느웨의 왕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능력을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맞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교회에 나오면서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여름 행사이기도 하고 그것은 단기 선교를 가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에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민 가족들이 이 여름에 뜨거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행하면 좋을까? 청년들은 찻집을 하고요, 교사들은 교사 티를 입고 아이들을 여름 행사로 이끌어가고 있고요, 온 교회는 다모여 기도를 하면서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도전이 있을 때, 이러한 자극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름에 나타나지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지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놀라운 부흥의 씨앗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자극을요 나를 위한 반응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건 다 나를 위한 거고 모든 건 다 내가 잘 돼야 돼. 그러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여름에 이 모든 자극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거룩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따르는 믿음의 결단으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래전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의 바람이, 그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만 붙잡는 삶의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이 내가 되게 하시고 그 시작이 내가 되게 하시고 나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바로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님의 사랑은 거친 풍랑에도 날 붙잡아 주십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누가 내게 돌 던졌어? 누가 내게 상처를 준 거야? 아직 그 수준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상처와 내 모든 아픔을 이제는 내려놓고 저희들 그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찾아오는 자극 속에서 도리어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내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여름에 주시는 모든 자극이 나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참는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불쏘시개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 이 여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부흥이 임하는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기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여러분 새를 준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자극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을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올 여름 모든 성경학교와 모든 수련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만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나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삶을 드려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이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잊지 않은 부모들마다 그 신명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저희의 삶에는 참 많은 자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는 그 자극에 본성대로 반응하고 성질대로 반응하고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누가 내게 돌을 던졌어? 우리는 아직도 복수와 보복과 분노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극을 올바른 믿음의 반응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 요나의 선포를 들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처럼 우리의 삶의 자극을 통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극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여름 이 모든 자극들이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부흥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계절, 변화의 계절, 성령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